그래서 오늘 3월 2일 주일 3.1절 기념하는 3.1절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은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자유를 향한 호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아라. 두 번의 자유가 반복이 됐어요.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자유와는 조금 다른 영혼의 자유지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가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자칫 우리를 원하지 않은 영혼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요.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인들,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힘있는 그들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큰 상관이 있죠. 한국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에 의해서 사실 많이 유린됐습니다. 점령당했. 한국이 참 어려움을 중국과 러시아 그 사이에서 일본 사이에서 무척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이듬해 1905년에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뭐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김상국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일본이 만든 이름이고요. 우리가 교과서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건 순전히 일본에서 정한 이름이고요. 뒤늦게 우리가 역사를 재인식하면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네, 늑약이라고 그래요. 늑약. 억지로 늑자를 써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점하기 위해서 억지로 조약한 것이다 해서 을사늑약 그렇게 말하죠.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조약을 가져왔어요. 5개 항, 본문 5개 항, 그 다음에 결론 있는 5개를 가져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했죠. 그때 사인을 했던 사람 중에 5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고요. 이완용이 말하기를 이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결국 안중근 의사에게 4년 후에 하얼빈에서 5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나갑니다. 3발인가요? 2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찾았나요? 죄송합니다. 나라의 외교권을 잃는 건요, 한 나라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통상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제약받게 되고요, 할 수 없게 되고요, 일본 아래 들어간게 된 겁니다. 마치 한 사람으로 말하면 감금을 당한 거예요. 감금을 당한 거예요. 아파트 문을 창문까지 꽁꽁 걸어 잠기고 오직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일본이 가진 겁니다. 일본이 열어주면 나가고 닫으면 들어가서 감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절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절정이 5년 후에 있었죠. 한일 합방입니다. 말이죠. 한일 합방. 그 말 뜻은 한국과 일본이 합쳤다 그런 건데 합친 겁니까? 아니요. 천만에 1대1 대등관계에서 합친 게 아니고 한국이 먹힌 거죠. 그렇죠? 모든 외교권은 이미 빼앗겼고요. 군대 해산당했고요. 치안권, 재판권, 사법권 전부 다 잃어버렸고요. 그냥 한국은, 조선은요, 일본의 여러 지역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뭘 설치했다? 일본이? 네?
총독부를 설치했어요. 총독이 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일본의 정부가 총독을 통해서 한국을 마치 일본의 여러 지역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합방입니까? 최근에 어떤 일본 대신이 한국을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랬다. 그게 말이 돼요? 얼마 전에 저기 전라도의 한 장애인, 정신지체자 이런 분들이 소금 염전에 강제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주인이 그 사람 장애인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랬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의 자유를 모두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전영철 권사님은 우리 집에 강제로 끌고 와서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집에 꽁꽁 족쇄를 채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주는 밥 먹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마시오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일본의 통치예요.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그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저항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있은 이후부터 한국인의 저항의 중심점이 됐던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중심이었던 겁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회를 했고요.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고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서 기차 타고 아이 업고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서 나라에 대한 생각,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어졌고요. 한일합방이 된 그 이후 1911년 일본이 경시청에서도 그렇고 총독부에서도 그렇고 일본, 한국 중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공통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건 하나를 조작해서 만들죠. 압록강 철교 개통식의 데라우찌라고 하는 총감이 거기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의 시나리오를 일본에서 만듭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얽어매기 위한 함정이었고요. 통상 그것을 역사 속에서는 105인 사건 이렇게 부르죠. 600명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갔고요. 고문했고요. 그 중에 105명을 기소해서 유치장에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요, 한 개인을 핍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의지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 일본에 저항한다, 이런 인식을 일본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105인 사건이고요. 근데 교회가 죽었습니까? 105인 사건 이후에 그때 윤치호, 이승만, 이승훈 이런 분들이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신앙 포기, 조선 포기를 고문을 받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저항 운동을 밑에서 했고요. 그 중심은 여전히 교회였고요. 그러다가 고종이 죽는 사건이 나오죠. 조선 황제의 마지막 왕 국호도 빼앗기고요. 그때의 국호는 사실은 대한제국이었어요. 한일합방 이전에. 그러나 그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은 조선, 그것도 그냥 조선이 아니라 한 부족 같은 이씨의 조선이다. 그래서 이씨조선으로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씨조선이라는 말에는 치욕이 담긴 거고요. 일본이 한국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고종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독살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소문으로 확인될 수 없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갔고요. 민족의 저항운동이 마침내 1919년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고종의 국장 1인 3월 3일을 디데이로 잡아서 거사를 준비해서 민족 대표 33분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불교가 2분이고요. 천도교가 14분이고요. 기독교가 몇 명이에요?
15분이고요. 기독교가 17분이에요. 그 중에 17분 기독교인들 중에 10명이 감리교인이고요. 10명의 감리교인 중에 7분이 목사님이고 6분이 목사님이고 3분이 전도사님, 1분이 평신도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던가를 33인의 종교로 봐도 이미 알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박해하고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33인이 기독교 태화관 종로이가 YMCA 그 빌딩 뒤쪽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몇 분이 늦어져서 32분이, 한 분을 제외한 32분이 그곳에 2시 반쯤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의 나라며 우리 모든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적인 대한민국인임을 선언하노라. 아멘. 위대한 선언입니다. 일본에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앙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2분 모두가요, 총독부에 전화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막 나라의 독립과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 선언했다고, 독립선언서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 신고하죠. 군인들이 오고 일본 외경이 와서 32명이 그냥 그 태화관에서 그냥 그대로 붙잡혀 가죠. 거기서 한 300m쯤 떨어진 종로 2가 3가 사이에 있는 무슨 공원? 탑골공원. 거기에 이미 한 1-2천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였고요. 원래는 33인이 그곳에 와서 함께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일경이 그 정보를 알았는지 길을 폐쇄했는지 나갈 수가 없었는지 가지는 못해서 기다리던 사람들, 학생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자기가 이미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탑골공원에 모인 1000명, 2000명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의 자주국민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탑골공원을 나가서요, 종로 대로를 거쳐서 광화문으로 해서 서울역으로도 가고요, 대한문으로도 가고요, 서서문으로 돌아가지고 이화대, 미 공사관 여러 군데를 돌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행렬을 하면 할수록 민중의 숫자가, 국민의 숫자가, 대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요. 그때 3.1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100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함성이, 태극기가,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린 겁니다. 그게 3.1운동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3분의 애국지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훈 집사님의 증조부 할아버님, 김병조 목사님, 오늘 지금 손녀딸이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던 김미경 권사님의 선친께서, 아버님께서 김철 선생님, 독립투사죠. 그리고 우리 문권사님의 외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최은종 목사님. 3분도 3.1절에 각각의 장소에서 만세 운동을 하셨어요. 김철 선생님, 명치대학, 메이징 대학에서 법대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도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상해로 망명을 했죠.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1919년 2월, 그러니까 3.1절 운동이 일어나기 그 전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자기의 재산을 한평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것으로 정부 임시청사가 없던 거예요. 상해에 정부는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자기 돈으로 구입하려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다가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철 선생님은 남아서 3.1 운동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막대한 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가지고 상해에 가서 건물을 구입하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3.1 운동 이후에는 다시 상해에 나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나가시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하셨죠. 그리고 가져가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초의 건물을 구입하십니다. 우리 김훈 집사님의 증조부께서 김병조 목사님이십니다. 33인 중에 한 분이에요. 기독교 대표로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병조 목사님은 그때 서울에 안 계셨어요. 33인 중에 32명이 붙잡혀서 일경에 붙잡혀 갔는데 유일하게 붙잡히지 않으신 분이 김병조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그랬을까? 김병조 목사님은 서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평북 선천에서 자기는 운동을 주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곳에서 조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천에서 동시에 서울과 동시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에서 있던 32명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김병조 목사님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상해로 가는 배를 타십니다. 그래서 상해로 가셨어요. 근데 상해에 갔더니 거기 우리 김미경 권사님의 선친 김철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잖아요. 두 분이 같은 임시정부에서 만나셨고요. 자료를 봤더니 같은 교회에서 김병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교인이 김철 성도님이세요. 코인시던. 근데 세월이 지난 95년에 지금 김미경 권사님 그 따님과 증손자가 지금 같은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드려요. 멋져요. 최흥종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문 권사님의 외조부가 되세요. 이분은 전라북도, 특별히 광주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먼저 서울 중심으로 북쪽의 5개 도시가 3월 1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남포, 원산, 의주, 그 다음에 선천, 서울 이렇게 5개가 하고 그 다음날 3월 2일 날은 개성, 대동, 함흥 이렇게 또 지역에서 하고 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전라북도 광주는 3월 10일 운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3월 1일이 지난 그 후에 서울에서의 운동이 어떻게 됐나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3월 2일 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남대문, 서울역, 대한문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만 만세운동에 참여하시다가 3월 5일 날 대한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인력거가 하나 있는 걸 그 위에 올라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만세 소리가 유난히 컸고요. 결국 일경에 3월 5일 날 붙잡히셨고요. 조사 과정에서 최흥종 목사님이 광주 지역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재판에 1년 선고를 받죠. 그런데 3월 10일 날 최흥종 목사님은 안 계셨어도 광주에서는 엄청난 만세 함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준비하신 그 만세 소리가 당사자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남겨진 광주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고요. 만세를 부른 거고요. 3.1 운동이 우리는 3월 1일 날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1년간 끊임없이 지역으로 연결되고 확산되어서 일어났던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그 3.1 운동이 일어난 지 3개월 안에 일어난 운동들만 통계를 내봐도
약 1500회의 운동이 한국 각 지역에서 있었고요. 동원된 인원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돌아가신 분이 7,500명이고요. 부상자가 16,000명이고요. 47개의 교회가 전소되었고 수십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하루의 일이 아니라 그 하루의 사건은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1년 내내 반복되었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본에 저항하려고 했었던가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한국의 기독교는 안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막히면 나라만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천황을 섬겨야 하고요. 또 일본이 우리들에게 무슨 뭘 하라고 시켰어요? 강제로? 종교적 의미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처음에는 옵션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나중에는 안 하면 체벌을 받고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종교를,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을 이미 알았던 거죠. 나라를 뺏기고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영혼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그 말을 지킨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근데 그 자유를 너희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쓰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가 제암리 사건입니다. 제암리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원 밑에 그 약간 바다 쪽으로 가본 거에 화성군이 있고요. 거기에 제암리 교회, 감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3.1 운동에 이은 운동,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은 게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이었습니다. 장이 모이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암리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쇼였죠. 일본이 난리가 났었고요. 근데 이 제암리 사건은, 제암리에서 일어난 만세 사건은 낮에 그냥 장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피면서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요, 마치 신출 귀몰 할 정도로 청년들이 이곳에서 만세, 저쪽에서 만세 했던 겁니다. 일본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몇 명이 붙잡혔고요. 붙잡히는 바람에 주동자들이 누구인가가 알려진 겁니다. 주동자가 누군가? 매암리 감리교회 청년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주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에 일본군 육군 중위가 11명의 군인, 일경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고 군인을 데리고 매암리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문을 많이 하고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사과하러 왔다고 사람들을 교회로 유인을 했습니다. 멋 모르던 제암리 사람들이 25명이 예배당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놓고요, 못질도 좀 했고요, 문을 잠그고요, 11명의 군인들이 교회 안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합니다. 그냥 다 죽는 거죠. 운이 좋게 25분 중에 3분이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은 쫓아온 일본 군인에 의해서 집에서 사살됐고요, 한 분은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22명이 죽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총소리, 고함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자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왔는데 오는 사람마다 일본 이 육군 군인들이 전부 다 쏴 죽여서 또 다른 6명이 죽었고요. 그 지역 재앙리에 있는 집들을 방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물론 재앙리 교회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방화를 했습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을을 불태우는 바람에 또한 수십 명이 죽었고요. 그 사실이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스카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소식이 전해졌고요. 스카필드 선교사님이 카메라를 들고 재앙리 교회에 와서 그 잿더미가 된 죽어있는 사람들을 고스란히 사진 찍었고 리포트를 해서 미국 선교부에 알려서 한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일본 정부는 지금 재앙리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항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택 근처에 살았던 지혜롭고 똑똑한 세 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난 예쁜 소녀였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았고요. 영특했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를 데리고 이화학교에 학생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던 이 소녀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있었던 또 다른 만세 사건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화여고 학교에 문을 닫게 해서 결국 고향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 거죠. 병천이라고 하는, 평택 옆에 병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의 고향인데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3월 8일날 그날 3월 9일날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마치고 그 소녀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 후에 또 다른 기도회를 했고요. 기도회 후에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만세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날짜를 언제 잡을까요? 음력 3월 1일이 그 당시 양력 4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날 합시다. 어디서 할까요? 아운의 장터에서 합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곳에서 우리도 만세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그 소녀가 태극기를 준비하고요.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알렸고요. 4월 1일 바로 전날 3월 31일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있을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절망하지 않게, 내가 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소녀가 누군가 하면 유관순, 불과 15살입니다. 4월 1일 아운의 장터 열린 날 가장 앞장서서 만세로 외쳤고요. 그 결과는 붙잡힌 겁니다. 재판을 당하게 됐고요. 재판장에서 유관순 피고인이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나는 자주적 대한민국의 사람 국민 유관순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서 재판석으로 던졌고요. 형은 3년을 받았는데 재판 모독죄로 4년이 추가돼서 7년형을 엄도받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고요. 그러다가 1920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던 3월 1일 날 감옥에서 이 유관순 이분이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서 또 거기서 한바탕 소동을 낸 겁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정말 미쳐버릴 여자죠. 이 연약한 16살의 소녀가 말이죠. 결국 그 일, 감옥 안에서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의 만세사건의 주동자로 유관순, 이 어린 소녀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후에 알려진 사실은 손톱 발톱이 빠지는 고문은 그가 겪었던 고문 중에 가장 약소한 것이었고요.
모진 고문을 이를 악물고 신앙으로 기도하며 이겨냈지만 결국 죽습니다. 6개월 후에 그가 죽습니다. 1920년 9월 26일 그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요. 당시 이화학교의 교장이었던 미스 프라이라는 여사가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왔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유관순의 시신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시신이 엄청나게 훼손됐기 때문이에요. 그의 시신을 수습하고 수의를 입히려고 하는데 동강난 시신들을 수의에 입혔다. 동강난, 잘려진, 엄청나게 훼손된, 코가 없고요, 귀가 없고요. 그 뒤에 글들을 차마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처절하게 불과 16살, 17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죽은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니 이 말씀이 우리보다 95년 앞서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위대한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이 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의무를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들 은혜로, 그분들의 순교로, 그분들의 피로, 그분들의 그 억압받았던 그 삶 이후에 우리는 편안함과 자유와 그리고 종교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래도 우리가 3.1절을 그냥 잊혀져 버린 95년 전 어느 한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그냥 무시해도 좋을 만한 과거의 역사 조각이었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부었기에, 비명을 책망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3.1 운동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날 골고다에서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난데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나 하지 않으시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면서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요, 값싼 자유가 아니고요, 싸구려 자유가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고요, 얻어진 자유, 비싼 값으로 쟁취한 자유. 사랑하는 성도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후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 이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일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많은 분들에게 작은 것으로나마 돼 갚는 우리의 은혜에 대한 되갚음이 되시기를